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절벽에 매달린 것 같은 삶을 살았다가 겨우 기어올라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동스럽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개척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부터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힘을 내면서 살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불화가 있었고 남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하는 사업과 본인이 하는 일에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불화와 물질의 문제만 생긴 것이 아니라 병까지 얻어서 실제로 죽기 직전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정말 헌신했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하루는 그 교회 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펑펑 울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이제 서러워서 함께 모였었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모여 있었던 집사님들 중에서 그나마 신앙의 경력이나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집사님들을 다독였지만 사실은 자신도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께 쫓아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교회 다니게 했냐고 따져 물을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오해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으며 또 그 사랑을 바탕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간 뒤에 존경받는 권사님으로 그리고 가정과 일도 잘 회복되어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어려운 그 순간에는 앞이 깜깜합니다. 실패하고 있을 땐 두 번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 절망의 절망을 반복하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에 몰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심정도 그랬습니다. 하만은 전국에 보낼 조서를 썼고 왕의 반지를 받아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조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아주 위험한 조서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절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역전을 이루어내십니다. 유대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 우연히 잠이 오지 않던 왕이 예전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다가 모르드게의 신고로 반역을 막은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만과 모르드게의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여서 걸어두려고 장대나무를 준비했던 하만이 자신이 그 나무에 걸려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받았던 반지는 모르드게가 받았고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입장이 바뀌었고 유대인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왕이 잠을 자지 않았던 것, 그리고 기록을 살폈던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 운이 좋았다, 기막힌 우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죄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이 어둡다고 해서 계속 어두운 게 아닙니다. 또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다양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못난 민낯을 발견해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한데 묶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좋을 때는 좋은 모습으로, 나쁠 때는 나쁜 모습 속에서 일을 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인생을 우연이라는 것에 걸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행과 행운을 쫓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우연과 행운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은 좋은 것이 있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이 우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연과 운에 거는 인생은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만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나쁠 때에도 불안하지 않고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을 넘어서 영원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소망을 찾아냅시다. 우리의 인생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어내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